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가복음 12장을 읽게 될 텐데요. 가능하시면 미리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짧기 때문에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에서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은 본문인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그 뜻과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오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두 가지 본문을 저희들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산상설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6장에도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사실은 바로 이제 의미가 와닿지 않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을 때 당장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실지 뭘 먹을지 내가 뭘 입고 나가지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식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뭘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이 잘못되게 행동하지만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앞에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결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만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만몬이 이제 갈대아 말로 재물을 뜻하는 것이죠. 재물. 만몬은 재물을 뜻하는 말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주인을 너희가 더 좋아하고 한 주인을 미워하고
한 주인을 더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게 되고, 이와 같이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될 때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과 같이 되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핵심이 되는 그 말씀에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어로 therefore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의식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온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본문에서 동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그 예가 성경에 보면 날짐승이라고 나옵니다. 날짐승.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날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금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날짐승은 바로 까마귀였죠.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 까마귀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김동명 형제가 4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니 유학을 하고 와서 설교를 무슨 까마귀를 설교를 하냐, 이게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까마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까마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역시나 까마귀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생긴 것도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까마귀가 여기 있습니다. 생긴 것도 까맣게 생겼고요. 눈알도 까맣고 전부 다 까매요. 새까매서 반대로 이제 새하얀 새들보다 이제 이 시꺼먼 새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이 까마귀는 결코 좋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제 생긴 것부터가 조금 별로 호감이 가게 생기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를 볼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시꺼멓게 생겼고 다리가 많고. 이제 이 까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것부터 이제 그렇게 생겼고, 우리가 까마귀를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서부 영화의 그 사막에서 공중을 날고 있는 그 독수리도 있지만, 사실은 시체 주변에 늘 까마귀들이 있죠. 까마귀의 특성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특히나 시체를 먹더라도 시체의 눈을 먼저 파먹기 때문에, 사실 그 까마귀를 생각했을 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오싹하고, 그러한 동물이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도 보면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에도 사막 지형이다 보니까 까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까마귀들이 항상 하늘을 날면서 까까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죠. 이와 같이 까마귀에 대한 인식은 옛날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좋은 인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자꾸 까먹게 됐을 때, 너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왜 자꾸 까먹어? 그렇게 까마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까마귀가 언제 나오느냐? 노아가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이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그 까마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까마귀를 들고 비가 이제 다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려보냈을 때, 이 까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까마귀가 여기 저기
오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방황을 하다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나서 노아가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는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다시 노아에게 돌아온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 비둘기를 날렸을 때 그 비둘기가 두 번째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날의 비둘기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비둘기를 생각하면 평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새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까마귀와 비둘기가 대조되듯이 이 까마귀는 주인이었던 노아의 그 명령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간 세상을 향해서 날아간 그러한 날짐승이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분명히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까마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이 까마귀들은 가증한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짐승들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날짐승들이 까마귀인데 성경에서 얼마나 이 까마귀가 안 좋은 동물이었는고 하니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올빼미와 뭐 뻐꾸기와 박쥐와 이런 것들이 가증한 동물이라고 했는데 까마귀에 대해서는 모든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까마귀들 종류는 다 가증한 새들이다. 모든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까마귀는 또 더 나아가서 매정한 동물입니다. 매정한 동물. 이 까마귀의 특성을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새끼들이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새끼들을 잘 키우거나 돌보지 않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신기하게 이와 같이 울부짖는 새끼 까마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새끼 까마귀들. 이와 같이 까마귀의 특성들을 살펴봤을 때 좋은 점이 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늘 가득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짐승 즉 까마귀조차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까마귀를 굶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까마귀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까마귀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까마귀는 결코 앞날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곡식을 모으지도 않고 곡간도 없고 그들이 일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고 이와 같이 앞날을 예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까마귀가 보잘것없고 부정적인 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신실하게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 당연히 일하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아라, 앞날을 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열심히 일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지은 이후에 결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빵을 먹지 못한다.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전도서 11장에도 보면 저축하고 투자하고 아끼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앞날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들을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까마귀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신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거듭하실 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주께 무엇라 대답하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까마귀 울부짖는 까마귀 새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욥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까마귀를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시편 147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어서 뒷절에 보니까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우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까마귀 사진을 볼 때에 까마귀야 네가 아무리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먹이겠다.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시체를 맴돌고 시체를 먹고 누나를 파먹는 더러운 짐승일지라도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네가 노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을지라도 내가 너를 신실하게 먹이겠다. 네가 성경에서 가증한 짐승이라고 나오고 모든 종류의 까마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울지라도 내가 너를 신실하게 먹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까마귀들을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조차도 신실하게 먹이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 까마귀들조차도 내 눈에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황당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까마귀였습니다. 우리는 까마귀입니다. 도대체 이제 제목도 이상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까마귀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큐티했던 그 말씀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니요 그 전에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더러운 짐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러운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꺼멓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체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하고 내가 너희를 신실하게 먹여왔다. 우리가 까마귀처럼 주인 노아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먹이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 있던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이방인들과 결코 교제하지 말고 너희는 절대 그들과 함께 교류하지 말고 결혼시키지 말아라 했던 우리가 그러한 율법에도 명령되었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그와 같이 가증한 짐승이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신실하게 먹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까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은 까마귀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짐승 이방인들이었고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까마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까마귀들을 신실하게 먹였다. 너희는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은혜에 도달하기 전부터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들을 먹여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었을 때 그러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이미 우리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문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까마귀와 같았던 우리들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까마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함께 로마서 8장 32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같았던 우리들을 그 은혜의 문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선택은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참새를 돌보시고 참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까마귀를 돌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짐승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까마귀였던 우리를 특권을 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까마귀와 같았던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았던 우리 가증한 짐승들과 같았던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사역에 사용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상에 그 주일학교에서 많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열왕기상 이제 그 말씀에 보면 17장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가뭄이 오고 난 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죠. 빵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이 말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의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셔서 까마귀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빵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이제는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놀라운 사역에 그 까마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서 힘을 얻은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대언자 그리고 작은 숲을 섬기던 400명의 대언자들과 전투를 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서겠느냐?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택하되 주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교회를 사용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까마귀와 같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이 놀라운 사역에 그분께서 사용하기를 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에게 경고 혹은 조언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는 까마귀는 일하지도 않고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신실하게 먹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신실하게 먹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분의 일에 사용해 오셨지만 우리는 점점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까마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내가 너를 사용해 왔는데 동명아 왜 내가 재물로 인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네가 염려하느냐? 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내가 거기에 왜 마음을 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내느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이방에 거하던 까마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재물들로 인해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단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까마귀를 공급했듯이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너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공급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러한 재물에 대한 속임수를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이러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되면 이것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 품어있는 재물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은 세상의 민족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민족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제가 본문을 한번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민족들과 같이 세상의 어떤 염려들을 구하고 세상의 재물들을 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구하곤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민족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민족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세상의 재물과 그 세상의 것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가 하물며 까마귀도 소중한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눈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앞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아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결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부질없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모두가 이제 머리를 감으셨겠지만 머리 감고 머리털이 빠졌을 때 네가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알리셨고 너희가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났는지 너희의 모든 것 속속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에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그 지체들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주의 책에 그 지체들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분께서 나를 아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께서 나의 머리털을 세셨던 그분께서 나의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세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 우리가 재물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그분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파괴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까마귀와 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 이상으로 내가 너희의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까마귀 사진처럼 이 까마귀는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 그리고 시체와 같은 동물, 시체를 좋아하는 동물,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간, 그리고 성경에서 가증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이 까마귀 같은 그러한 동물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까마귀들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얼마나 더하냐, 너희는 이 까마귀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저에게 먼저 하는 설교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설교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자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